지금도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저희 속에서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같이 여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예수님의 그 어렸을 적에 요즘 말로 말하면 육아일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잘하셨던 그런 모습을 짤막하지만 기록해 놓으셨네요. 2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우리 후대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강하여지고 육신적인 부분이죠. 또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하는 또 우리 혼의 축복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자라간다는 사실이 육아되어지고 성장한다는 사실이 우리는 뭐 늘 예사로 생각하면 늘 보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몸으로 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그분이 이런 과정을 겪으셨다는 사실이 참 신비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닮아서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 자라는 거야 다 자라야지, 그지? 애기 나오면 다 크지, 키야 크지. 그런데 은혜가 있는가? 그게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가? 그런 성장, 그런 육아, 그죠? 몸도 정신도 영혼도 똑같이 중요하고 그걸 볼 줄 아는 우리의 그 육아가 참 필요하겠죠. 복음 엘리트 후대. 이 성경을 우리가 통해 볼 때 세상에는 영적인 싸움의 그런 세상임을 알 수가 있고 세상 가운데는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두 부류가 있고 이 두 가문이 예전에 뭐 어떤 가문이 두 가문이 앙숙이 돼가 싸웠다더니만 그런 것처럼 한 가문은 조상이 하나님이고 한 가문은 조상이 아비가 마귀고 한 가문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역사하시면 마귀 용은 또한 적그리스도를 보내서 역사하고 해서 계속해서 이 두 가문이 싸우는데 이 가문이 하나는 그리스도를 대표로 해가지고 주르르 이렇게 이 로마서에 보면 대표 원리가 나오는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도 괜찮죠. 우리 대표자가 우리 큰형님이 거룩하시면 되니까 우리는 그분이 아우가 돼 형제들이 됐으니까 저쪽 집안은 대표가 마귀인데 적그리스도요. 그래 주르르 따라 뭐 하나님을 욕 한 번 안 해본 사람도 나중에 그 가문 주르르 따라가다 보니까 애들 도는 청룡열차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따라갔는데 지옥에 뚝 떨어져 버린다. 우리는 내가 잘난 게 없어도 내가 의롭지 못해도 나의 대표자 그리스도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을 믿으면 그 가문에 들어가게 되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늘에 아버지 집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두 가문의 갈등이에요.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중요한 변수가 늘 그 전략적인 핵심이 있는데 그게 후대 싸움이고 그 후대 중에 누가 엘리트를 내놓느냐 이게 제대로 된 인물을 내놓아 가지고 싸움을 붙이고 이기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그 싸움의 전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감도 그 가문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 가문에서 인물들을 내려고 하는 허감 인물이죠. 그런 인물을 내려고 하는 마귀의 노력이 처절하게 보입니다. 성경 안에 우리는 이 두 가문의 치열한 접전을 보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이런 이제 우리의 당위성이죠. 꼭 우리가 복음 엘리트 후대 이 비전을 붙잡고 성도님 가정마다 이 응답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가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복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이 지금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엘리트 후대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후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렘넌트 계절에, 렘넌트 시간표에 딱 잡아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 지금요. 지금 성도님들이 우리 후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이렇게 잡아야 되고, 기도 속에 아주 중요한 보석처럼 끼워넣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를 뭐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이게 유대인 능가할 만한 렘넌트 회복될 것이다. 핵심에서 메시지 계속 봤습니다. 세계 인물 제1위 유대인입니다. 돈 1위 비영리 단체로서의 돈 1위 카톨릭입니다. 2등이 하버드대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후대 싸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유대인을 능가해야 되거든. 인물로서는 유대인을 능가해야 되고, 조직으로서는 원네스가 캐톨릭을 능가해야 되고, 이 세상에 통하는 실력을 갖추되 하버드 실력 능가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목사님이 세운 학교지만 완전히 인본주의 다원론으로 빠져버렸거든. 완전히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저명한 교수들이 거의가 다 90% 정도가 다원론자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실력, 이런 지성인들을 능가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대적인 지금 시간표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온 김에 예언 한마디 해드리고 갈게요. 저 예언 잘합니다. 나중에 좀 있다가 인물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딜까? RUTC입니다. 안 믿어지나 봐? 예언이라니까는. 이거 예언 빨리 받아 적어놔. 예언이 이거. 돈이 가장 많이 모일 곳이 어딘가? RUTC요. 제대로 된 세상의 학문을 섭렵하고 정복하고, 배운다는 차원보다는 정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유를 가지고 정복해야 되는데, 그런 인물들이 가장 많이 나올 곳이 RUTC임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운동이죠. 엘리트란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 이 두 가문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이 엘리트를 볼 때, 성경에 쭉 찾아보면 그리스도하고 성도 후대, 성도의 후대 둘밖에 없어요. 참된 엘리트는. 그리스도 전형적인 렘넌트 모델입니다. 영원한 렘넌트 표상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저 하나님 말고, 하늘의 하나님 말고 둥둥 떠다니는 영 말고, 이 땅에 우리처럼 발 딛고 사실은 인간 예수, 인성을 가지신 예수로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유일한 독보적인 이름, 그 이름을 따라잡을 이름이 없다. 진정한 엘리트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 하늘의 하나님이 그렇다는 건 둥둥 떠가지고 우리도 확인 못해요. 그러나 그분이 자기 자신의 거룩과 의와 전지전능을 우리에게 메시지 하시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했습니다. 몸이,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아들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도들의 후대들의 전형적인 모델이요, 우리의 후대들이 따라가야 돼. 닮아갈 우리의 모델임을 볼 수가 있고, 성도의 후대,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후대들. 그죠? 이 세상, 이 후대가 회복되어야 되죠. 창세기 24장, 아까 우리 사회적에서 아브라함 겨우도 말씀하셨고, 복의 근원적인 축복, 시대적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아무도 막지 못할 불가항력적 축복의 그 핵심에 뭐가 들었냐면은 후대입니다. 후대. 그 후대,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코드가 후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근원적인 축복의 근원이 되게, 이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적이란 말은 그 시대를 대표한다는 건데, 오직 그 모든 축복이 후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의 며느리 리브가에게도 축복을 이렇게 내릴 때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말은 이제 우리식 요즘식으로 좀 거칠게 표현하면 원수의 아주 그 원수를 밟아버릴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원수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버릴 것이다. 뭐가? 리브가가 낳는 후대로 씨로 말미암아. 리브가 누구를 낳았죠? 야곱을 이어지죠. 야곱이 뭘 낳았죠? 12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라 말할 때 그건 야곱의 이름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족속이라고 안 부르죠. 왜냐,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낳았지만 야곱은 12아들, 12지파 기둥을 딱 세운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대적인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를 말할 때, 그 단체를 말할 때 야곱의 족속이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계명된 이스라엘의 족속, 그렇게 말해요. 그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가 받은 대표적인 축복이 뭐죠? 후대입니다. 그 후대를 통해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언약의 땅을 정복하고, 물론 그 후대의 궁극적인 그 열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에 편만히 나갈 복음을 말씀하고 있죠. 성도의 후대가 진정한 엘리트다. 시편 127편 3절에 성도의 자식이 기업이요 타의 열매요 4절에 화살이다. 그죠?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다. 그러니까 허감의 적질이 언제 초토화되느냐? 성도의 후대 레몬트 운동 앞에 적신이 초토화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화력, 가공할 만한 화력이 뭐냐? 후대란 말입니다. 가장 최첨단 무기가 뭐냐? 애굽을 정복하고 나올 때 하나님 주신 최첨단 무기가 뭐냐? 이스라엘 후대들이었어요. 광야 40년을 거치고 언약의 땅을 정복에 들어갈 때 하나님 주신 가장 최고의 가공할 무기가 뭐냐? 후대의 군대였어요. 후대. 그죠? 만약에 성도들의 이스라엘의 족속에 우리 교회 성도 안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계복음은 누가 하게? 할 사람이 없는데요. 출애굽기 1장의 애굽의 현장이죠. 바로의 그 포갑 정치. 아니, 성도의 후대. 그 다음 번에 3번으로 넘어가야지. 정신이 없네. 자, 후대가 만사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이 자주 듣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주 쓰고, 제대로 된 인물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세우면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 후대가 만사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중요한 그 전략마다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 중요한 위치마다 항상 후대를 하나님 포석을 하며 이렇게 세워놓죠. 사사시대 누가 제일 복받았죠? 응답받았죠? 한나죠. 한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누가 최고 응답받은, 누가 꼭 필요하죠? 요게벳이 응답받은 거죠. 후대가 만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자,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복음 엘리트 후대를 주실 것이다. 아멘. 그걸 한번 성경에서 볼까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등장해가지고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려 버렸어요. 하나님과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이제 뭐 대책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을 시켜놨는데 우리 인간적인 대책이 뭐 있습니까? 끊어져 버렸는데, 분리됐는데, 이제 저주하러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주신 겁니다. 그때 사장의 마귀의 가문에 속한 가인이 언약의 아들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 하와 난 큰 아들, 그게 마귀 가문에 뺏겨버렸어요. 가서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제대로 된 인물, 아벨 하나 키우면 되겠는데 그 희망이 아벨인데 그걸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하나님이 셋을 주셨습니다. 다른 씨를 주셨어요. 다른 씨를.
출애굽기 1장입니다. 애굽 현장 바로죠. 바로가 바로 마귀의 가문에 속한 인물 아니에요? 그죠? 전 요즘 공간복음을 읽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뭐 여러 평이나 오늘 2006년 2월 달에 서울에 예수님 안에 그런 육신으로 오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그 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만 평이 다 나오고요. 뭐 미쳤다, 귀신 들렸다, 뭐 선지자다, 뭐 엘리야 아닌가, 뭐 헤롯은 내가 목베어 죽인 요한이 부활했지 않는가, 뭐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제가 은혜 받는 것은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사람을 만나시더라 이게. 사람을. 제 생각이 이거 하와는 어느 날 괜히 나갔다가 뱀 만나가지고 저는 어릴 적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모이면 위에 형들이나 어른들이 귀신 만난 얘기. 어디 골짜기 갔다가 귀신 만났다 하더라 뭐 어쩌고 뭐 어디 공동묘지 갔다가 귀신 물봤다 하고 뭐 어때요. 이런 귀신 만난 얘기들을 많이 어릴 적에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신약을 읽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더라고. 예수님을 만나다. 귀신 들린 자가 그날 예수님을 만나다. 하와가 뱀을 만났고 귀신을 만난 사람들 얘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얘기. 예수님이 그분이 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러다 성령으로 어느 날 제게도 오셨거든요. 제게도 만나주셨거든요. 공간복음 속에 내가 거기 있다는 걸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날 예수님이 그날 나를 만나주셨구나 생각하니까 그분이 사람을 만나주실 적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너는 문제가 있으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너는 물러가라. 귀신만 너는 빨리 나가버리라. 병든 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너 집으로 돌아가거라. 도무지 한 사람도 그분 만나가지고 은혜 안 입은 사람이 없고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없더라고. 참 얼마나 신기하고 고마운지요. 그래 출애굽기 1장 이 현장에 바로의 그 허감의 가문에 속한 이 바로가 찌찌시 언약의 백성들 가로막는 거죠. 예수님 주위의 원수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고 어떻게 죽일까? 바리새인들이 그 열심 당하는 거 짜가지고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것처럼 계속 그런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계속 싸움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딱 장악하고 노예로 삼아버리고 태어난 아들들은 다 죽여버리라. 어떻게 하겠어요?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지금 우리가 그 언약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이 후대들을요 생육이 중다하고 번창하고 강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해야 되니까요. 민수기 14장 12절인데 광야에 나왔죠.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죠. 1세대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아가 다 죽게 생겼어요. 여호수아 갈렙 불만 빼고 하나님 다 죽이시겠대요. 진짜 그러셨나요? 하나님도 정말 성질이 뭐 되게 아주 거짓인가요? 진짜 다 죽이겠대요. 여호수아 갈렙 불만 빼고. 우리 같으면 너 죽어 그래 놓고는 좀 봐줄 텐데 말은 내가 죽어 그랬지만 진짜 죽일 때는 조금 봐줄 텐데 하나님은 그대로 죽였습니다. 입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이나 저쪽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상관없이 말라기 3장 6절처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않는다. 이게 변혁지 않는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왜 실행치 않겠느냐, 왜 행치 않으시겠느냐, 나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그러시더니만 과연 죽이시겠다더니만 다 죽여요. 다 죽여요. 정확하게 둘만 빼고 다 죽였어요. 20세 이상. 그럼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그분의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후대입니다. 민수기 14장 12절에 더 크고 강한 후대, 강한 나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1세대, 여러분 우리 렘넌트 운동은요 천하 없어도 1세대
애굽에서 나온 1세대 노예 근성, 뭐 영적 문제 많은 체질들, 뭐 윗대 어른들 보면 뭐 문제 많고, 예, 그래 사도요 후대 낳아서 키운 사람은 그 1세대입니다. 천합수도 그 문제 많고 불순종하고 금이 대들고 뭐 그러다 얻어맞아 맨날 죽는 광야 1세대. 그래도 그 1세대들이 낳은 후대들이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 렘넌트 운동은 하나도 버릴 사람이 없어요. 헤아스보드 조부모까지 전부 이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다 강한 나라를 세우시죠.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분의 그 관성을 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섭성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고집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나가십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느냐 이게 지금 세계 비전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교회라면 하나님이 세계 비전 교회 안에 뭘 하시겠냐 우리 단체에서 뭘 하시겠나 이거죠. 그것이 렘넌트 운동이고 RUTC입니다. RUTC를 통하여 복음 엘리트 후대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것이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돼야 되거든. 이 하나님의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되거든. 이 2번과 3번이 이제 연결돼야 되는데 성도는 복음 엘리트 후대 회복을 믿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이게 육아입니다. 성도 육아입니다, 여러분. 하버드대 지성이나 육아 과학자들의 뇌생리학자들의 그런 정보가 아니고, 우리 언약 백성들은 언약궤가 앞에 안 나가면 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방향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우리는. 언약궤가 있어야 우리가 갈 때는 가는 거고 그냥 따라가는 거지 우리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야. I will, 내가 뭘 한다 이러면 전부 하나님 주격입니다. 주격. 우리는 내 주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잡으면 되는 거고 믿으면 되는 거고 따라가는 건데 우리 언약 백성의 생활 태도거든. 그게요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내 자식이 정말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내 손주가 정말 복받기를 원하면 먼저 이 하나님의 후대 운동을 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되고 그분의 언약의 절대성을 인정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죠. 그걸 믿자 이 말이에요. 그게 육아 출발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만약에 그게 아니면 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육아 학자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어야 됩니다. 이 애기 엄마들한테 물어야지 제가 뭘 알겠습니까? 다만 이제 용의가 생겼어요. 의도가 생겼어요. 이제는요. 그 어떤 비전을 봤어요. 그래서 모르지만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그러므로 이제는 감히 은혜 안에서 나도 할 수 있겠다. 있다. 그런 마음이 온 거지.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아빠든지 엄마든지 그게 중요합니다. 아하, 이게 중요하구나. 그럼 내가 이게 받을 몫이구나. 내 몫이구나. 내가 받을 축복이구나. 이걸 먼저 발견하고 나면 잘하든 못하는 그 다음 일이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식이, 지성이, 정보가 어느 날 내게 복종하기 시작해요. 수종됩니다. 따라와요.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딱 필요한 것만큼 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 하버드를 하는 학문이 이런 것들이 이 불신자, 이 진화론 믿는 뇌과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학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걸 알고 후대를 바라볼 때 그런 것들이 이제는 나한테 복종하기 시작해요. 따라와 이렇게 수종을 든단 말이에요. 아, 그런 것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이제 써먹는 것이죠. 활용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핵심에서 우리가 받은 메시지, 렘넌트 운동은 종합계획이다 하는 말씀. 종합응답이다 그렇게 표현해 보십시오. 또 궁극적 응답이다 그렇게도 한번 해보십시오. 최종적 응답이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종합계획이다 이 말은 그 안에 다 들었다는 얘기죠. 문제는 빨간 문제,
까만 문제인데 해답은 항상 렘넌트에서 나왔다 이 얘기죠. 이 지역 문제, 저 지역 문제인데 해결은 항상 렘넌트에게서 나왔다 이 얘기죠. 그 안에 종합 다 들었다는 얘기죠. 궁극적 응답,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마침표를 다 찍는 응답이 뭐냐면 후대입니다. 다른 거 구하는 것은 지엽적입니다. 다 하나의 부분적입니다. 후대 안에 정치 들었고, 후대 안에 경제 들었고, 후대 안에 예술 들었고, 후대 안에 다 그 종합적으로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런 종합 계획이다.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육아에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와 더불어 좀 생각해 보는 게 영성과 인성인데, 영성과 인성 이 육아인데요. 이 역사를 좀 잠깐 봅니다. 이 우선순위와 균형을 잃은 역사 사례를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영기주의,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초대교회를 가장 괴롭혔던 이단 단체였어요. 영기주의가. 이들에게 육신은 악이에요. 악. 결혼 부정해요. 아주 추잡한, 별로 아주 별 쓸모없는 짓이라 생각하죠. 이 물질을, 육체를 악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떻게, 그러니까 육신과 영과 혼과 육, 예수님 잘하시는 모습을 그래 오늘 봤는데, 누가복음 2장 40절에 52절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영적이죠. 지혜가 있고, 키가 자라고, 강건해지고, 건강이죠. 건강. 근데 그런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전혀 부정하는 이단이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게 아님을 알아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좀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해야 되는데,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면 가장 당황하는 게 뭐죠? 많죠. 우리가 렘넌트 메시지 듣다 보면은 렘넌트들이 말씀 들을 때, 훈련 받을 때는 다 뭐 이렇게 잘 하다가 대학 들어가면 흔들린다. 또 직장 나가 보면 흔들린다. 내가 맨날 듣던 그 메시지가 그럼 틀린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착각을 일으킬 때가 많다. 속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를 자꾸 받죠. 참 중요하다고 저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렘넌트들이 나가서 부딪혀서 가장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과 후대 육아입니다. 상상 못한 일이죠. 전혀 생각 못한 일이 계속 터지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할 땐 좋아하지, 살아봐요 그게 그렇게 되나. 전혀 다른 배경에서 나온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이제 불거집니다. 여기서 진정한 언약인 진짜 뭔가가 진짜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제 평균 점수, 언약 평균 점수. 나 혼자 있을 때 말고, 혼자 있을 때야 뭐 세 개 다 뒤집지. 그런데 둘이 같이 살면 저것 때문에 내가 안 되고 나 때문에 저게 안 돼. 둘이 족쇄가 탁 채워져가지고 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때 당황합니다. 속지 말아야 되죠. 예, 그게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놀라거나 착각하거나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것 자체를 악으로 얘기하는. 그래 어떻게 회피하고 없애버리려고 그래. 육을 갖다요. 그래 청년은 결혼에 대해서 애매하면 안 됩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역사 속에 1859년 다윈이 발표한 진화론이죠. 다윈이즘. 이건 이제 다 인간 물질로 본단 말이에요. 인간을 영이다 뭐 이런 걸 영적인 존재 이건 전혀 모르고 그냥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볼 때는 인간과 동물은 짐승은 다르지 않아요. 요셉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해서 요셉은 좋은 줄 알고 주 붙여가지고, 스탈린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어릴 적에 교회 학교 다니고 친구들하고 얘기한 그런 기록들을 보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이게 진짜 복음 제대로 전한다는 게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귀중한 거예요. 이런 아이들 어릴 적에 복음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스탈린도요. 이게 스탈린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공개석상에서. 내가 100만 명의 인간을 죽이는 거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 정원에 나가서 잔디 깎는 거하고 다를 게 뭐 있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보는데 잔디 하나 이파리 칙칙 깎아 나가는 것처럼 더 진화되고 더 좋게 하게, 적자 생존이죠. 강한 자가 약자를 도태시키고 더 좋게 만든다면
인간 100만 명 죽이는 거야. 뭐 간단하지 않냐? 그게 뭐 문제되냐? 이런 식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진화론에서 나온 거예요. 공산당이. 인간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아주 그런 인간을 함부로 얘기하는 게 여기서 사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도 유물론이죠. 이게 뭐 히틀러나 뭐 모태통이나 스탈린 이런 김일성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진화론의 철저한 진화론자들입니다. 스탈린 이런 사람도 다윈이 쓴 종의 기원 그 책을 읽고 성경책 내던져버렸어요. 맨날 교회 가서 메시지 듣고 했는데 어느 날 다윈이 쓴 책을 읽다가 눈이 열려. 그 기록을 보면 눈이 열렸다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3장 눈이겠죠, 그죠? 마귀가 눈 열린다고 해줬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게 맞는 거야. 성경을 내팽개쳐 던져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 미친 영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인간 사상 속에, 의식 속에 전부 뿌리내려 있거든요. 이게요. 마귀 지식이. 공산주의자들은 그래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다윈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이 애기 잘 키워요. 공산주의자들은 애기를 엄마 키우게 하지 않아요. 애 만났고 니는 나가서 일해 그러고 애를 다 내놓으라 그래가 집단화시켜요. 공동체 육아를 해요. 사회화시켜요. 육아를 해가지고 거기서 무신론과 그 유물론 사상을 기초로 한 천재 만드는 엘리트 교육을 계속해요. 북한 애들 보세요. 이렇게 걔들 이렇게 뭐 말하고 노래하고 뭐 악기다고 뭐 천재 애들이요. 와, 그게요. 옛 소련 저기도요. 그 유아 교육 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로지 인간은 물질인데 그 뇌세포를 개발하고 이 인간을 진화시켜야 더 발전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쪽 연구를 하고 그런 인간을 어떻게 교육할까? 뭐 잘 모르는 놈은 빼내버려요. 잘하는 놈은 따로 빼서. 우리는 평준화다 해가지고 다 바보 비슷하게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평준화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면 뛰어난 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평준화가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앞에 다 차이가 있고 다릅니다. 그런데 공산당은 이제 사실은 공산당은 다 평준화 시킨다고 겉은 그러지만 아이들 교실들 안 그래요. 똑똑한 애들을 따로 뽑아요. 와서 엘리트 교육을 시켜요. 천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똑한 인물들 많이 나와요. 결국은 영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피질 못해요. 결국 안 되지만 우리도 보세요. 어중간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요. 애기 제대로 키우려고 덤비는 불인자가 애기 더 잘 키웁니다. 오로지 내가 이 애기 하나 잘 키워가 득보겠다. 내가 모든 걸 다 이 자식한테 다 바치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해가지고 뭔가 관심 있는 사람들 잘못되는 애도 있지만요. 거기서 잘 되는 애들 나와요 또요. 여기서 우리가요. 성도님들이 애매하면 안 돼요. 애매하면 안 돼요. 영지주의자도 아니잖아 우리는요. 육신을 우리가 무시하는 자들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강건하게 자라시는 육신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안 돼요. 그와 같이 우리도 육신이 있을 동안만 세계보고만 육신 떠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그냥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회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은혜와 지혜와 이 육신을 통하여서 이것이 같이 있을 동안에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돼야 돼요. 이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아에 있어서 애매했다가는 큰일 나요. 기독교의 실수가 그거예요. 개인 위주로 당대 위주로 가다가 후대에 잊어버렸어요. 놓쳐버렸어요. 그게 사사기예요. 이게 애매해요. 그냥 애매해. 육신을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영지주의자도 아니잖아요. 결혼 부정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결혼에도 확실한 비전도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그래 됐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확실하게 신체가 있고 확실하게 지혜를 얻어야 되고 확실하게 은혜를 얻어야 되고 이것이 우선순위와 균형이 확실해야지 애매하게 육신 생활을 애매하게 하면 안 돼요. 애매하게. 육신은 별거 아니라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죠? 영과 혼과 육의 회복은
0, 1, 0, 2혼 3, 6입니다. 우선순위와 균형입니다. 그거 육아에서도 우리가 꼭 그걸, 그죠?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그럼 우리는 뭐죠? 예배와 성경 읽고 뭐 같이 성경 읽어주고 아이를 하여금 성경을 많이 듣게 하고 읽게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육아를 우리도 이게 이제 영혼 육에 있어서 그 육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균형을 잡아주자. 영이 중요하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육적인 존재입니다. 육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선순위와 균형을 갖춰가도록 해줘야 되겠다. 육아할 때 고려해야 됩니다. 꼭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육아에 관심 없으면 영적인 걸 소홀히 하게 되고 맨 그냥 밥만 먹이면 되는 줄 그게 육아인 줄 알고 그건 사육 단계죠. 사육 차원이죠. 가서 먹는 것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까딱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먹어 키우면 되고 배부르면 되고 키만 크면 되는 줄 알고 이게 이제 사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로 영적인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또 영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애들 그만 육신적인 것은 예사로 그냥 보통으로 해도 되는 줄로 이렇게 알아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복하자. 이 영성과 인성의 육아를 회복하자. 첫 번째로 복음입니다. 개인 구원이죠. 구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도 구원 받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 알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내가 이런 죄인인 줄 몰랐는데 복음을 듣고 알았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이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 그분으로 구원을 받는다. 인생이 구원을 받는다. 자, 여기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후대 쪽으로 가야 됩니다. 후대로 이어져서 이게 내 자식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후대 운동입니다. 이게 내 자식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후대 운동으로 이어져 가야 되고 이 후대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잡아야 돼 이제요. 부모. 이게 부모예요. 영적인 부모예요. 안 그러면 애를 낳았는데 진정한 부모가 아니에요. 진정한 면의 부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복음을 알고 개인이죠. 그 다음에 후대를 하나님의 후대 운동을 알고 내가 자식 낳아야 될 이유를 알 때 이제 진짜 부모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를. 복음으로 내 개인 문제 해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후대 운동 알고 이걸 딱 발견했을 때 그 다음에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복음화. 이게 세계 복음화라는 뜻이 아니고 내 영성과 인성에 조화되는 거. 이 복음화. 부부, 부모, 내 마음 복음화. 복음을 믿었으니까 복음화가 돼야지. 내 생각이 복음화 돼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복음의 영토가 되고 복음의 점령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한참 걸리잖아요. 한참 걸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럼 그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그래요. 원래가. 하나님 방법이 원래가 그런 거니까 부끄러울 건 아니고 자기를 학대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저 사람 믿으면 되겠죠.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아니 저 부모는 대단한데 이런 좋은 부모 읽다 보면 기죽죠. 아니 저 부모는 어떻게 기죽을 필요 없어요. 은혜 안에서 나는 최고의 부모가 아니라도 은혜 안에서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니 그 비교해가지고 스스로 학대할 필요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최고 목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 그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긍심을 가지면 됩니다. 내가 부족합니까? 그거 인정하면 되죠. 그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내게는 지금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게 한날을 더 주신다면 나는 갱신될 거고 성화대에 갈 거고 하나님은 앙망합니다. 그런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뭐 비교할 것도 없고요. 자학할 것도 없고요. 근데 우리 마음이 생각이 되게 어때요? 거의 율법적이잖아요. 옛체질로 되어 있잖아요. 율법적인 그런 율법이라기보다는 율법적인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많잖아요. 그냥 부정적이고 뭐 퍼뜨다 뭐 염려하고 퍼뜨다 뭐 근심하고 퍼뜨다 뭐 한숨 푹푹 쉬고 퍼뜨다 뭐 신세 한탄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지만 저는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 믿고 할렐루야 너무 구원받아 좋았는데 나중에 이게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또 어디 갚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이제 믿음이 이제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이 생각이 복음화돼요. 내 자아상 그리는 이 자아상이 복음 안에서 아주 건강하도록. 그래서 핵심 메시지나 이런 간단 메시지를 그래 복음을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항상. 근원적인 축복이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는? 이 정말 그 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를 바라봐 될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근원적인 축복이 와 있고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그런 언약과 계획들이 와 있음을 어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와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자꾸만 이게 육아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부모님이 이게 되어질 적에 이런 자아상이 복음 자아상이 그려질 적에 육아가 이제 좋은 말이 나오지. 어제 주일날도 이제 교회 도착하니까 어떤 한 분이 할머니가 애를 손준가 이런 거 내리고 내가 하니까 목사님이 우리 애 혼내주세요. 지하철 타면 간혹 그런 아줌마들 있잖아요. 나는 뭣도 모르고 지나가다 깡패가 돼 얘한테. 나는 뭐 잘못 내가 괜히 얘한테 침 놔줘. 내가 왜 침을 놔주는 거야 얘한테. 왜 지나간 사람을 괜히 침 놓는 사람으로 깡패로 혼내주는 사람으로 나는 지나가다 괜히 드물먹이 두 명을 들어서네. 나 그거 진짜 하기 싫어요. 근데 그 할머니 그러더라고. 나보고 얘 좀 혼내달라고. 나는 그 애를 축복해주고 싶은데 혼내달라면 되겠어요 그게? 우리 흔히 그렇게 했거든요. 애 버릇 고치려면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 방법 고쳐야 됩니다. 할매 그러면 안 돼요. 할매가 오히려 다른 쪽으로 생각해. 야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은 점을 칭찬해가지고 그 문제를 벗어나도록 해줄까 이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쑤시 찔려가 침을라 맷들을 나에 고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이게 그 방식 그런 게 딱 마음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들어가 그게 나와 그게. 이게 우리 마음 속에 이게 정말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다 은혜를 잘 받으시니까 이렇게 오늘도 오셨는데 은혜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당연히 여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은혜는 여러분이 교회가 당연히 그냥 있는 줄로 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새롭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 은혜 그게 뭐 그냥 어제 그거지 뭐 그제 들었던 그거구만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이게요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주일날 간절히 이렇게 예배 말씀 받다가 정말 하나님 메시지 받고 그러면서 이걸 너무나 이게 당연한 듯이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꼭 내가 그때 예수님이 그 그릇 댕기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더라고. 그래 나도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나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현장감이 있고 정말 나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그게 살아있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뭐 태어나 뭐 원래 그건데 뭐 이런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굳어져요. 하나님의 언약, 그분의 계획 이게 오거들랑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확신해야 돼. 이거 당연하게 이 말은 확신인데요. 당연하지. 하나님 언약이 당연히 이루어지지. 그분의 계획이 당연히 이루어지지. 필연적이지. 그걸 믿어야 되고 이 죄인이 받은 은혜 구원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건 항상 새롭게 되도록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영혼이요 굳어져 버립니다. 새로운 맛이 안 나요. 메시지 감동이 안 되고 그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알긴 아는데 힘이 있어야지. 알기는 다들 알겠는데 이게 뭐 도무지 뭐 막 그래 초신에 처음에 그 경험이 그래 중요합니다. 막 팔팔을 막 뭘 몰라도 막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년 2년 예수 믿다 보면 그게 이제 죽어요. 점잖해지긴 점잖해졌는데 힘이 없어요. 왜냐? 맨날 고개 고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니요.
오늘은 새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무슨 죽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키울 때 내가 자식한테 모든 걸 다 해바치는 그런 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뭐 자식 하나 잘 키워가지고 평생 울게 먹고 득보겠다. 오늘 내가 돈이 없어도 자식한테 다 쓰고 뭐 이를 악물고 내가 참지 뭐. 그렇게 육아가 아니고 오늘 행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부부가. 오늘 내가 뭐 억지로 참고 내가 자식 하나 잘 키워보자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행복해야 되고 오늘 내가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고. 그래 마음과 생각 이게 원단 메시지 인생 계획에서 첫 번째 1대지가 생각 계획이었어요. 첫 번째 대지가 1번이 생각 계획인데 그게 참 사실은 이게 찔기기도 해요. 이 생각이 왜 이렇게 찔긴지 고래 심줄만 하면 더 찔기게 금세 이게 안 돌아서거든요. 그걸 알고 우리도 느긋하게 마음 먹되 절대 급하면 안 돼요. 초조하면 안 되고 자기 스스로 비관해도 안 되고요. 느긋하게 마음 먹되 확실하게 마음 먹어야 됩니다. 나는 간다 이게 복음으로 간다 이게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되고 이런 변화됩니다. 품성은 바뀝니다. 뭐 영적 문제 뭐 타고난 거 안 바뀐 아니요 소용없어요. 바뀝니다 여러분. 타고난 세포 안에 각인된 것도 있지만 은혜 안에 바뀌는 부분도 엄청 큽니다. 바뀝니다. 사람이 품성이 바뀐다니까요. 개발하면 나옵니다. 본래 사람이 아주 명변없이 성질이 더러봐도요 은혜 안에서 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렇게 훈련하면요 바뀝니다. 사람 새로운 품성도 개발된다니까요. 순종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차근차근히 이렇게 그게 육아입니다. 우리 육아. 나는 이게 마음과 생각이 보고막 안 됐는데 우리가 엘리트라 카드라 해가지고 애를 자꾸 막 엘리트 자꾸 이러면 애가 속으로 엄마 속에는 겉으로 그러지. 야, 너 엘리트다. 속으로 이 자식이 엘리트 되겠나. 이 자식이 램도 되겠나 싶고. 가서 그냥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한 번 하고 나면 다 무너져 버리고 기대가. 이 자식이 무슨 엘리트야. 이리 되고 말이야. 산수 점수 25점 받아 뭐 이게 무슨 엘리트야. 아니요. 그래도 엘리트입니다. 아니요. 그래도 엘리트입니다. 부모가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혹시 필요한 좋은 책이 있으면 책도 도움을 받으세요. 받은 복음을 잘 써먹는 사람이 있고 받은 건 엄청난데 복음인데 찌꺼리만큼 써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혜택을 너무 못 입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는데 마음과 생각은 찌들어가지고 이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전혀 혜택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메시지를 잘 받아야 되고 혹시 도움될 만한 책도 있으면요 들어 많아요. 그런 걸 보고 마음의 편안한 가운데 이게 봐야 돼. 뭔가 자기 속을 봐야 돼요. 자기 나를 봐야 돼요. 보고 차근차근 응답을 받아가야 되거든요. 됩니다 이게. 네 번째로 복음 명문가. 이 중요한 것은 새 조상, 새 가문 이걸 계획하셔야 됩니다. 뭐 창세기 3장 인간은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별 인간은 다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 위대한 인물 아닙니다. 은혜로 믿음의 조상됐죠. 아담 별로 없더만. 왜냐면 금방 시험 들어가지고 자빠지는 거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 비슷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내 후대 운동을 하리라. 내가 새 가문이 되고 새 조상 운동을 하리라. 어느 날 누가 은혜 받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되고 그 은혜를 잡고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 가문이 이랬지만 새 가문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새 조상 되겠습니다. 가문의 조상이 유진한 망령의 행실 다 끊어버리고 영적 문제 다 퇴치시켜버리고 새 가문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가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걸 해야 된단 말이죠. 사례인데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아이고 날아가네. 이 후대가 잘된 집안의 특징이 있더란 말이에요. 첫 번째 책 독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 임신 중이나 타영아 때 기초인데
성경 많이 내가 읽고 나중에 아이 나중에 나와서 성경 많이 들려주고 성경 많이 읽도록 해주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후대를 빼어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교훈받게 하고 책망받게 하고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는 책입니다. 이런 유가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 후대를 축복할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그걸 믿어야 됩니다. 성경. 자식 잘된 집의 특징이 분명합니다. 책입니다. 독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잘 됐지. 성경 있잖아요. 틀림없으니까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되고, 여러분 집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부부끼리 포럼해야 됩니다. 이거. 성경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도 오늘 새벽에도 안 읽은 분들 이게 많잖아요. 써였네, 앞니망에 안 읽었어. 잘 안 읽어.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 메시지 늘 듣고 성경 많이 읽고. 많이 읽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맥을 잡았잖아요. 복음이 왔잖아요. 알잖아요. 이제요. 읽으면 읽을수록요, 이게 살아 움직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도 안 읽잖아요. 그래, 성경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애기 잘, 후대 잘 돋나는 집안의 특징이 자긍심이에요. 하여튼 고추구도요, 자기 가문의 자긍심은 그게 아주 그냥 이걸 울겨 먹더라고. 계속 우리 신분과 권세 비교할 수 없죠. 뭐 이런 사람들 자긍심 비교할 수 없잖아요. 계속 기초 메시지 중심으로 해서 신분 권세를 부모님이 앉아 묵상하셔야, 정시기도 때 묵상하셔야 돼요. 자아상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화 되고 있는가 지금. 복음 안에서 예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내가 좋은 부모 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후대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렘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될 것 같나? 뭐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이렇게 뭐 불순종하거나 뭐 쓴뿌리 나거나 뭐 예체질 이걸요 철저하게 차단시켜줘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건 복음밖에 안 돼요. 은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해주시면서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넘어가도록. 이게 안 되면 복음 아무리 믿어도 말은 딴 게 나와요. 다른 사람한테는 아이고 권사님 아주 이렇게 하죠. 그냥 애한테는 이렇게 돼. 애한테는 금방 쉬우니까 남편 부부끼리 너무 쉽다 보니까 말이 그냥 엉뚱한 말이 탁탁 튀어나버려 빨리. 다른 사람한테 아마 체면 다 예의 다 갖추죠. 그러니 이게 누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사례를 든 게 뭐였죠? 격대 교육이네. 3대 할아버지 할머니 된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3대 할아버지가 가르쳐야 된다. 할머니가 뭔가 들려줘야 된다. 집안들이 꼭 이런 게 있었다. 그 다음에 그룹이었는데 인맥을 지어주고 그룹을 지어줘요. 꼭 공동체를 만들어줘요. 그룹 스타디를 해주기도 하고 반드시 뭉쳐줘요. 우리에게는 RUTC죠. 애들을 자꾸만 홀로 떨어져 있지 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다 할 줄로 믿는데 렘넌트 운동 메시지 듣게 하고 RUTC 운동에 같이 우리는 RUTC다, 원네스다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자꾸 있도록만 해주면 그 아이가 됩니다. 자꾸 들으면 여기 가서 자꾸 듣고 여기 비전을 자꾸 받으면 됩니다. 아이들이 수준이 달라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룹입니다. 공동체고 그 다음에 원칙인데 원칙이 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전통화되는 건데요. 제대로 된 집안에 이게 꼭 있어요. 원칙. 저번에 여러분이 흔히 나오죠. 미국의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과 그 맥스 주커라는 그 가문 비교한 거, 영국 발표한 거 간혹 자주 나와요.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이 그 자식들이 대대로 참 잘 됐지 않습니까? 계속 잘 돼요. 명문가라 그랬다 가문이라 그랬다. 그러나 이 비교된 맥스 주커 가문은 전부 뭐 술주정뱅인, 전부 다 뭐 감옥 출신, 뭐 범법자 출신, 전부 다 그렇거든요.
기술 배운 사람이 불과 몇 명인데 그것도 감옥 들어가 배우고 나온 거고요. 집안이 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 이 차이가 어디서 나왔느냐 할 때 원칙을 말하더라고요. 이 집안이 잘 된 이유가 뭐죠? 자식 키울 때 원칙이 있었다. 이 집안은 왜 안 되죠? 원칙이 뭐가 아무것도 없어. 나부랭이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닥친 대로 살아라. 이게 네 마음대로 아무것도 원칙이 없어요. 애 키우는데 아무런 원칙이 없어요. 근데 자식들이 잘 되는, 이 회복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가진 원칙이네, 원칙. 근데 원칙이 뭐 대단한 거냐? 아니요. 이 집안들 조사해 보면 너무 평범해요. 간단한 얘기 한두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집안의 가훈, 뭐 가훈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가훈. 우리 대대로 우리 가문은 이거다 딱 내세우는 게, 우리는 아침에 성경을 꼭 읽자. 하루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꼭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자. 이걸 세웠다 합시다. 집안에 크게 써붙이고. 그러면 그걸 집안 식구 새벽마다 그걸 읊고 그걸 말하고, 모일 때마다 집안 식구 기도하면 그걸 기도하고, 우리 집안은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후대가 그걸 그냥 완전히 그 집안에 뿌리가 내려도 그거 한 가지만 했다 칩시다. 그 후대들이 잘 됩니다. 뭐 원칙이라니까 뭐 대단한 뭐 복잡한 그런 게 아니고 단순한 원칙 한두 가지인데 그것이 전통이 되어 있을 때 그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그릇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록펠러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좋은 간주로도 쓰지만 반대쪽에서는 굉장히 악평합니다. 평가가 두 개인데 11조를 하고 근금 전락을 하고 한 것은 사실이에요. 평생도록. 그러나 또 이쪽 반대쪽에 평판도 있어요. 근데 악덕 기업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하도 욕을 들으니까 말년에 이제 자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 자기 아들 때 가서 본격적으로 자선 사업 했고요. 명예를 좀 회복하려고 하도 욕을 들으니까 뭐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뭐 고안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뭐 자선 사업을 많이 해도 당신이 행한 그 악을 절대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로 그런 쪽은 또 그런 평판이 있는데 이 가문이 그 아들 가고 그 다음 가면서 금방 몰락해버려요. 어느 정도 몰락하는 거 아니? 자기가 록펠러 이 가문의 성을 가진 것조차도 너무나 모욕스럽게 부끄럽게 여겨서 성을 갈아버릴 정도로, 자기가 록펠러 가문의 후대라는 걸 숨길 정도로 그만큼 이게 몰락해버렸어요. 같은 부자지만 한국의 저 경주 최부잣집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 들었죠? 그 집안은 왜 100년, 200년 계속 부자 명성을 유지했죠? 그건 예산일이 아니에요. 그 가문에 분명한 육아나 교육의 원칙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걸 대대로 그걸 강조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집안은 육훈이라고 있어요. 그 집안에 자식들이 쓰는 게 있어요. 6가지 쓰는 게 있어요. 그걸 매일 쓰는, 자식에게 계속 그게 넘어가니까 그 가문이 전통화되는 거예요. 록펠러는 그걸 못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에게 10가지를 받았는데 그게 없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그 다음으로 섬겨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날은 본교회 가 섬겨라, 오른쪽 호주머니 11조 넣어라, 항상 11조 해라,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어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해라,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라, 뭐 다 남을 도와라, 예배 오면 항상 일조 앞에 앉아라, 이런 10가지를 받았는데 그것이 후대에게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원칙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기도 자기가 받은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 가문은 아니에요. 록펠러네요. 자기는 그런 뛰어난 인물이지만 가문은 아니에요. 대대로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중요한 게 뭐죠? 원칙이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집에 가면 해야 돼 이거요.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말 몇 마디 해도 돼요. 몇 마디. 많은 거 복잡한 거 안 해도 돼요. 몇 마디를 딱 이렇게 딱 던지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집안은 이렇게. 저도 아이들에게 이제 큰애에게나 이메일 보나 편지 보나 항상 첫머리 이렇게 씁니다. 굵게.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가문을 세우실 것이다. 그 말을 믿든 안 믿든 아직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자꾸 합니다. 저는 믿기 때문에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굵게 쓰는 몇 마디, 집안에 모이면 내던지는 몇 마디, 이렇게 꼭 있도록 그게 자식을 키웁니다. 꼭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인물도 금방 몰락한다. 그 집안은 절대 못 갑니다. 얼마. 그러니까 그걸 중요시 해야 되겠다. 오늘 집에 가면 그거 다 하셔야 됩니다. 청년들은 지금부터 기획을 하세요. 아예 기획을. 지금 멋지게 해서 나중에 가면 다 안만 괜찮습니다. 그때 고치면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고.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성도의 후대를 일으키실 것이다. 거기다 내 후대를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마다 육아하시는 그 현장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은혜가 지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때문에 기획을 하고 언약을 붙잡고 생각하다가 계획이 나오게 하시고 중요한 자기 원칙이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임신 중인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이 후대 육아나 교육의 원칙, 우리 육아 중인 부모님에게, 조부모님들에게 이런 간단하면서도 계속해서 활용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사단에게 선전포고하듯 내놔야 되고 내 기도 제목으로 사용할 이런 간단한 신앙의 언약, 비전의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